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출신의 크리스찬 강연자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죠. 닉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단지 오른쪽 발 밑에 붙어 있는 짧은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발이, 그리고 그 발에는 오직 발가락도 2개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이 닉에게 아무것도 허락된 것이 없어요. 그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어린 시절 이 닉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한 따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닉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루는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그냥 그 안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닉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연을 하게 될 때에 이 이야기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의 이 질문에 답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힘듦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많은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닉 부이치치가 경험을 했던 것과도 같이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욥기서 1장 그리고 욥기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예요. 리터럴리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10명의 자녀들 역시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종기, 앱세스가 나게 됩니다. 기왓장이요. 그러니까 루핑 타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 몸을 퍽퍽 긁어야지 그나마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기를 기왓장으로 긁어요. 고통으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요, 그가 죄지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잘 하고 있었어요. 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 삶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그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앞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바로 욥기서 3장부터 시작해서 욥기서 3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질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욥은 그를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하지만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 38장 이하 욥기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답을 주지 않으세요. 왜 저입니까? 왜 이렇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욥기서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답을 안 주세요. 그 대신, 딱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나에게 대답을 해보거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바닷물이 어떻게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막아냈는지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안다면은 나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누가 사람 한 명이 없는 땅에, 누가 사람 한 명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지금도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운행해 가고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 네가 안다면 나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아라. 욥은요, 내 삶을 뒤덮은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욥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는 너는 나를 아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는 너는 나를 아느냐. 곧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점과도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80이겠죠. 그리고 숨이 붙어 있는 순간은 한 100살까지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점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그 점과도 같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점보다도 작은 거예요. 점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너는 나를 아느냐? 하나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롤십,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욥에게 알게 해주셨던 겁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욥의 삶에 이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건강한 영적인 변화예요. 건강한 영적인 변화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말씀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건강한 믿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으로 바꾸어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의 변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경험으로 바꾸어 준다고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욥에게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에 불어온 그 인생의 고통이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저만 믿는 줄 알았어요. 아멘 좀 잘해주시면은 티키타카의 은혜가. 네. 우리는 다 하나님 믿잖아요.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참 신앙생활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낭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욥이 집중을 해버려요. 불평하지 않고 아파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귀를 쫑긋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내용처럼 내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너를 반드시 붙들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너의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비록 그 일이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의심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응답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점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품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건강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함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상황과 관계와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욱더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보다도 더 나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리게 할 수 있다,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교만함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신앙의 성숙은요,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갈 만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정리된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신앙, 나한테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편안해진 거, 요게 조금만 더 가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은 좀 달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2주 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화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신앙의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기를 원해요. 귀로만 듣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내가 귀로 듣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면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도 또한 넘치며 또한 그 귀한 능력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욥의 고난, 욥의 재앙, 욥의 이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어 놓는 욥의 화, 욥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고발하려고 했던 사단의 장난이었고 사단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말도 되지 않게 단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놀라운 재앙들이 욥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했던 사단의 사악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화도 내지 않았고 분노도 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 회개를 하게 돼요. 왜요? 욥은 내가 만났던 그 어려움과 문제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던져 놓았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이렇게까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의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이 세상 어느 누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서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따져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수록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될수록 위대하신 하나님과 먼지와도 같은 나와의 차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거예요.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거예요. 먼지가 차라리 낫겠죠. 죄인이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헤아려 주신 거예요. 기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건강한 영적인 변화예요. 겸손함.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클릭하게 되는 순간에 그 삶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믿음의 겸손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서는 42장 말씀, 그 말씀을 모두 마칠 때까지도 욥에게 그 어떤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란다. 약속의 말씀을 욥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난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런저런 말로 좋은 말을 해주면서 그냥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그 기쁨을,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은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설명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내가 너를 놓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능력과 소망과 비전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 몸과 마음이 지쳐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고민,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의 그리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막 솟아오르게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더욱더 깊으신 은혜가 있는 자리, 능력이 있는 자리,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자리, 하나님으로 성숙하게 하는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서두에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 닉 역시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질문은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어도,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가 작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장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칫솔을 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치약을 자기가 이마로 이렇게 짜면은 치약이 딱 이렇게 칫솔에 묻게 하는 자리에 그 아내가 그거는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치약을 짜요. 그 칫솔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고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구석까지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신앙의 고백으로 요즘에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해요. 주님, 저는 팔이 없어도 돼요. 다리가 없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이 질문과 고통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요.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요.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없애고 내가 만난 이 문제들의 적절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알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아니세요. 내가 이거 해, 하나님 하시고, 이거 그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 가디언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주여, 이전에는 저도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목장마저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흔들림 없는 믿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귀한 은혜와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귀가 아니라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능력과 소망의 역사가 가득히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요업에게 부어주신 그 만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어느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고 채우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